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희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차고 넘치길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다 같이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제가 그래도 대사포진에서 많이 회복됐습니다. 많이 회복돼서 이제 통증은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 예, 간지럽습니다. 간지러운데 간지러운 것도 이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간지러운데 보통이 아닌 이유가 너무 간지러워서 이거 긁지도 못하고 해서 밤잠을 설쳐서 병원에서 처방을 해줬어요. 잠을 잘 수 있는 약. 수면 유도제를 처방해 주더라고요. 근데 이 간지럽고 간지러운데 간지러울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그 부위를 만지면서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꼭 나을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요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근데 대상포진이 다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반드시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치유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치유해 주시느냐? 때로는 의사들의 손길 통해서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직접 만져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때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셔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부르느냐? 여러분들 다 회복되고 확실히 고쳐지면 좋은데 고쳐지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쉽사리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을까요? 계속적으로 변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요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해요. 1975년도에 미국에 있는 한 경제학자가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이후로요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단어가 온 지구, 온 세상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했어요. 우리 인간의 삶에는요 늘 불확실성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이유는요 변화가 너무 빨라서 그 변화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과거 단조로움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확실히 단정짓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백신이 과연 코로나19를 종식시켜줄 수 있을까? 비대면이 학교며 직장이며 교회며 사회 곳곳에서 완전히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점이 됩니다. 방역 전문가는 물론이고요 미래 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코로나19에 대해서 종식될까? 종식되지 않을까? 우리가 언제 마스크를 벗을까? 언제 다 회복돼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대면하며 학교를 다닐까?
백신을 개발하고 온 국민이 만든다고 해도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요. 계속 다른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로.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코로나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로. 그리고 요번에 일본에서 7월 달에 나왔죠. 일본에서. 아니, 일본에서 람다 바이러스가 나왔어요. 전염력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올림픽 관계자였대요. 그런데 그거를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올림픽을 치르고 발표를 한 거예요. 일본에서. 참 이상한 나라예요. 이상한 나라. 온 세계를 람다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시키려고 작정한 것 같이. 코로나19 람다 바이러스가 일본에서 등장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무엇이 확실하고,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렇게 불확실성이 팽배한 이 세상에 확실한 게 있을까요? 확실한 것이 존재하는 걸까요? 확실한 것. 확실한 건 딱 하나래요.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 그것은요, 세상에 온 것은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것. 세상에 온 것은 언젠가는 시들게 되고, 세상에 온 것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 그렇게 보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변이 바이러스도요, 언젠가는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 정한 것이라는 것. 그럼 그렇게 확실한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확실한 죽음 어떻게 준비하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죽음을 준비하지 않아요. 죽음을 준비하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조차 어떻게 생각하느냐?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요, 장례식장에 갔다 오면 뭐를 해요? 소금 뿌려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프로를 봤더니 뭐 괴담, 귀신 얘기 나오고 그런 거 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괴담 얘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어떤 아빠가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 소금을 안 뿌려가지고 나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야, 그걸 믿어. 여러분, 장례식장 가는 것조차 사람들은요, 뭐라고 생각하느냐?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 그토록 죽음을 준비하지 않아요. 준비하지 않아요. 왜냐?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확실한 이유, 죽음이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움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슬픔이고 어쩔 수 없는,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도 저희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뭐 할머니를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할머니를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것. 제가 어떻게 할머니를 살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은요, 슬피 우는 것 외에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예요.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 앞에 무력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죽음도요, 누구 앞에는 무력합니까? 누구 앞에는? 예수님 앞에는 무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는요, 정말 그렇게 확실했던 죽음도요, 무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무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들어갔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에 찾아왔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됐느냐? 나흘이 됐어요. 나흘. 나흘이면 며칠이죠? 4일이에요. 4일.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딱 들으셨을 때 이틀을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이틀을 더 유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그리고 출발하셨어요. 그래서 30km쯤 되는 거리를요, 걸어서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시면서 가셨는데,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가셨는데 4일이 지나는 거예요.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요, 그의 누이들이 뭐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예수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정말 참 좋았을 텐데, 나사로의 병이 나았을 텐데 하면서 한탄하고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그때만 기다렸는데 나사로가 세상을 떠나고 하루, 이틀, 3일, 4일이 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마르다가요, 멀리 동네 입구까지 뛰어 나가서 예수님한테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네,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나흘이나 됐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사흘 전에만 예수님이 거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은 우리 오라버니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왜 이제 오십니까? 왜 이제서야 오세요? 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을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언제 속에 갇혀 있느냐? 항상 언제 갇혀 있느냐? 과거에 갇혀 있어요. 며칠 전? 4일 전. 나흘 전에. 나흘 전에 예수님만 찾고 있는 거예요. 나흘 전에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시간은요, 과거가 아니에요. 과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시간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간은요, 언제나 현재, 언제나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러면 오늘은요?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시간이 오늘이기 때문에, 지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요, 다 어디에 갇혀 있느냐? 마르다처럼 과거에 갇혀 있어요. 예수님 4일 전에만 오시죠. 그럼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니요, 예수님이 오시며 살아나요. 아멘? 예수님이 오시며 살아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살아나고, 예수님이 그의 손에 붙잡으시면 모든 것을 다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것. 환경이 어떠하든지, 지금 이 순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는 것, 그 가운데 예수님이 역사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이 되어야 돼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돼요. 과거의 시간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만나요. 어떤 분들? 내가 20년 전에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내 조카가 목사님이야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목사님이 많더라고요. 다 몇 가정 이렇게 다 훑으면 뭐 친척 중에 한 분 정도는 목사님이야. 전도사님이거나 선교사님이거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그렇게 조카 친척분이 목사고 20년 전에 그렇게 교회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은 예수님 잘 믿으세요? 아유, 지금은 교회 안 다녀.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그런데 사람들은요, 언제나 과거에 있어요. 과거에 있어요. 과거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미래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미래의 시간 속에서는 왜 말하냐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알았던,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하나님, 제게 100억을 주시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100억을 주시면. 그 100억이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야, 놀라운 일이에요. 과거나 미래가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은요, 현재. 지금 내가 믿느냐. 현재에 믿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예수님이 나흘 전에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살았겠나이다 했던 그 말이다. 그들이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세요. 눈물을 흘리세요. 아니, 우세요. 많은 학자들은요, 예수님이 그들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우셨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 울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지금 믿으라는 믿음. 지금 왜 나를 믿지 못하니 너희들아. 그런 안타까움의 눈물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씀을 했어요. 내가 믿으면, 지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 그것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심이죠. 찬양받기 위하심이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셔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중에 최고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최고로 좋았던 게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하시느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감탄하시면서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다는 것, 그것은요, 꿈도 못 꿔요. 죄로 인해 추방되고 죄로 인해 죽음을 죄의 값으로 받은 우리 인간, 그 인간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절대로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것은요, 어떤 것밖에 없느냐? 어떤 방법밖에 없느냐? 다시 살아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부활하는 것,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생명, 부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이 회복해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것을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그 장례식에 왔던 많은 사람들, 특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래서 되고 이래서는 안 되고 라고 말할 때 항상 중심에 누가 있느냐? 내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항상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야 되는데, 항상 중심에 누가 있느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건 되고 이건 안 돼요, 예수님.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돼요, 예수님.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면 날마다 된다는 것, 날마다 믿음의 능력으로 나아간다는 것, 날마다 믿음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 예수님이 하시면 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와라. 지금 상처라 나와라. 아무개야 나와라. 지금 말씀하세요. 무덤에서 나와. 죽음에서 나와. 불가능에서 나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산자로 가라. 생명으로 가라. 모든 것을 가능함과 부활로 이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와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요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온통 회색이라. 온 세상이 회색이라. 회색 같다. 내 삶도 회색 같고 내 상황도 회색 같고 내 모든 것들이 회색 같다. 그런데요, 회색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얀색이에요. 검은색을 조금만 섞어도 하얀 페인트예요. 검은색 한 방울만 딱 떨어뜨려도요, 어떻게 될까요? 회색이 됩니다. 회색. 아무리 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해도요, 내가 믿지 못하는 죄성,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죄성, 내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그 마음 한 방울만 딱 떨어져도요, 어떻게 돼요? 회색이 돼버려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부르십니다. 아멘?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덤에서 나와 죽음에서 나와 불가능에서 나와 산자로 생명으로 모든 것을 가능함과 부활로 이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오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과거가 아닌 지금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를 살리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그 말씀, 내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과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